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3절에서 23절 말씀, 구약성경 591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구워 만들고 또 아세라 형상을 만들고 하늘의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시기 모아서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라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자, 지도자의 죄악이 공동체를 망하게 한 결국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임계점. 자, 임계점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한계치를 지칭하는 단어이지요. 하나님의 임계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진 않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오래 참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임계점에 다다르면 이제 이 하나님이 더 이상 참으실 수 없는 상태가 될 때 하나님의 한계에 일어나는 이 변화들, 좋은 방향은 결코 아니었겠지요. 자, 이 죄는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으로 시작하여 점점 그것이 습관이 되고 태도에 굳히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잘못인지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굳어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지요. 자, 오늘 멸망의 이유와 과정을 살펴보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 말씀을 통한 은혜라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13절에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해 지정하여 이르셨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자, 히브리어로 이 선견자, 이 호재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 그래서 이 호재는 환상을 통해 앞을 내다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선지자는 나비라고 합니다. 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과정 안에는 선지자는 이 선견자의 활동도 함께 포함되고 있지요. 자, 그러면 믿음을 가질 때에 보는 것. 자, 오늘 하나님은 때로는 보게도 하셨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믿음을 가질 때 본다는 것이 꽤 중요한 것 같이 여겨지는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가 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현혹되고 미혹되고 그리고 이 우리의 눈에 이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사실 믿음을 형성하는데 큰 방해를 주기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은 하나님과 모세가 무엇을 하는지 볼 수 없도록 구름으로 가리워 두셨지요. 자, 이때에 모세가 내려오지 않게 되는 것이 꽤 오랜 시간이 지나자 밑에서 기다리던 백성들 안에 조바심, 조급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 모세가 없는 그 자리를 대신 채우기 위해 만든 것은 금송아지였지요. 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늘 얘기하지요. 자, 영적인 건 비존재입니다. 존재는 하나 보이지는 않지요. 근데 이 비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여기냐면 굉장히 두렵게 생각하지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 이때 내 두려움을 감추는 행위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것. 그럼 그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내는 행위 자체가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일이었죠. 내게 위로가 되고 내가 무언가 이것이 있으면 평안하고 그리고 이것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뭔가가 내 손에 쥐어질 때 안정감이 있다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지정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우두입니다. 경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선지자와 선견자 각각 보내셨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양과 훈계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것을 훈육하시기 위해 말씀을 거듭거듭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지요. 자, 이처럼 하나님은 선지자와 선견자를 백성에게 거듭거듭 보내셨지요. 왜 보내십니까? 들으라고. 잘 들으라고 보내셨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임계점이 다다르게 될 때는 하나님은 더 이상 선견자도 선지자도 보내시지 않습니다. 말라기부터 이 마태복음의 약 400년간 하나님은 그 어떤 말씀도 하시지 않았다라고 하죠. 왜냐? 선지자와 선견자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가 신학적으로 살펴보면 그 시간에 하나님이 침묵만 하신 것은 아니지요. 자,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이제 더 확실히 준비하시기 위한 시간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400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신학적으로 살펴보면 사실 그 시대에 선견자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갈망했던 것, 그래서 그 시대에 이 기독교 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이 자료들, 문헌들 굉장히 활발하게 그 시대에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참고 문헌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읽지 않습니다. 위경이라는 것이 있지요. 그러나 이 위경의 내용엔 조금 허무맹랑한 부분도 있고 너무 하기에는 영적인
믿지 못할 이야기도 섞여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이 위경을 읽히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위경은 성경의 이 문화와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을 이해할 때 참고 문헌으로는 아주 좋은 자료가 되었지요. 자, 그러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거듭거듭 들려진다면 어제 듣고 오늘 듣고 어제 들은 말씀 오늘 또 듣는다고 하여도 그것이 은혜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온 감각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그렇게 하나님이 선지자와 선견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그처럼 이 하나님의 율례를 통하여 이 그들이 어떤 방향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14절에는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했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자, 이 말은 주인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목에 힘을 딱 주고 그리고 힘을 주어 완강하게 버티는 모습을 의미하는 이 표현이지요. 자, 우리가 목을 빳빳이 들고 그리고 이 들려주시는 말씀 안에 이 말씀을 따라가라 했더니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겁이 많아, 또 의심 많아,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가지 못하겠노라고 완강하게 버티는 고집스러운 모습.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지요.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 주인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완강하게 버텼던 이들의 모습, 듣지 않는 것은 곧 믿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시지요. 자, 들음에서 믿음이 형성됩니다. 근데 듣지 않으면 믿음이 형성될 수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 따르지 않았느냐?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듣지 않는 건 곧 믿음이 없어서라고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라고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때 이들은 보이지 않은 하나님보다 보이는 걸 따라가게 될 때 그 보이는 것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가 되었느냐? 15절에 이 하나님을 버리고 선택한 건 허무한 것, 그리고 이 허망한 것이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언약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약속을 먼저 해 주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은 변치 않고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다가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조급함, 그리고 이 낙심함,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헛된 것으로 바꾸어서 그래서 내가 쫓아야 할 것은 쫓지 않고 쫓지 말아야 할 것을 쫓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왜 우상을 만들었는지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 우상을 만드는 제1의 목적은 스스로를 좋게 하는 일. 자,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항상 육신의 법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법과 늘 대적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법을 따르려고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여도 이 육신의 법에 늘 지고 이 육신의 법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님을 근신시키는 일들이 많아진다라고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내 의지를 아무리 결단하고 세운다 하여도 내 뜻으로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내 스스로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율례와 말씀을 거듭거듭 들려주셨는데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지요.
자, 인과관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기 마련이지요. 자,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선은 하나님을 이 백성들이 먼저 떠났고 후는 그래서 하나님도 그들을 떠나셨지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만 짝사랑하고 계신다고 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그 자리에 그저 한없이 바라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이 그들을 내쫓았다라는 표현을 하시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내쫓았음을 깨달아야 했다는 것이죠. 자기를 위하는 일, 자, 우상,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선택하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할 때 이 주의 깊게 듣지 않은 건 바로 내 이익, 내 생각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자리 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거들 뿐이지요. 그리고 이럴 때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자가 이 세상적인 축복, 세상의 성공만 선포하고 그 안에 진리가 없이 하나님 말씀의 책망함,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함 없이 선포되는 것, 우상 숭배의 죄와 똑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자, 이때 이들이 오늘 지금 패망한 이유가 무엇이었냐? 원인은 크게 두 가지였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그들은 우상 숭배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지요. 자, 그러면 먼저 멸망한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의 죄가 있고 아합의 죄가 있습니다. 이건 명확히 다른 죄입니다. 자, 여로보암의 죄는 금송아지, 하나님을 형상화하여 금송아지를 예배 가운데 함께 섬긴 것, 금송아지 세우고 예배 드리는 죄였다면 아합의 죄는 전혀 다른 신을 섬긴 죄였지요. 그래서 열왕기서에는 이 여로보암의 죄와 아합의 죄를 명확히 구분해 놓았습니다. 자, 아합의 죄, 다른 신을 섬긴 죄는 예후의 왕조에 의해서 아합이 가지고 왔던 이 바알은 대부분 척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끝까지 그들과 함께 뿌리 깊게 놓은 문제가 되어 결국 이 우상숭배,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먼저 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자, 그럼 남유다에 있어서 우상숭배의 죄는 그럼 또 무엇이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이 성전이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북쪽의 왕은 남쪽으로 백성들이 예배하러 제사하러 내려가다 보면 자신의 왕의 자리가 위태로울까 봐 이 북이스라엘의 지경 최끝단 이 북과 남의 이 단과 베달의 이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어 놓았지요. 그리고 여기서 예배하라라고 공포하였습니다. 이때 많은 백성들은 토달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를 다스릴 왕을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 왕이 지금 베델과 단에서 예배하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왕을 따라 일반 백성들도 그렇게 함께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의 잘못만은 아니고 모든 백성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남유다는 주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도 똑같이 이 우상숭배의 죄로 멸망하죠. 그럼 남유다의 우상숭배의 죄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나를 위하여 만드는 일, 그것이 우상이라고 한다면 바로 내 이득 추구,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신뢰한다는 것, 내가 말로는 믿는다 하지만 실상 내 마음에는 불안투성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불안을 잠잠하게 만들기 위해 조금 더 내가 편한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남유다는 때로는 애고방에게, 때로는 아수르와 바벨론 왕에게 편승하여, 그래서 그들이 주는 이익이 마치 영원할 것인 양 착각하여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러,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시간차는 있었지만 그들도 결국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패방의 원인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7족속이 있었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이 족속들이 각기 자기가 믿는 신들이 있었지요. 근데 이 신들을 믿는다 하면서 이들이 죄악이 그 땅에 차고 넘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으로 그 땅을 새롭게 바꾸시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에 들여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실 이스라엘이 이 중앙성소화하기 이전에 성막은 실로에 있었습니다. 근데 실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로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은 장소였음에도 불구하고 망한 곳이 실로였지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 후에 정착하고 난 후에 왕정시대를 거치면서 이 중앙성소와,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게 될 때 거기서 예배하라 그랬다면 이들이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수준이었습니다. 매우 아름다운 행위였지요. 자, 대제사장을 필두로 500에서 700명의 제사장들이 이 일반 백성들이 1년에 3차 여호와의 전에 모여 제사할 때에 한 몸같이 움직이는 일, 참 아름다운 일 아닙니까? 그릇 범할까 봐 주의하고, 그래서 그들이 각기의 자리에서 다 함께 대제사장의 지휘 아래에서 정말 아름답게 착착 움직이는 그 모습, 일반 백성들에게 눈에는 최고의 예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은 이처럼 영예롭고 아름다운 일인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들은 그 최고의 자리를 스스로 박찼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의 관습을 의도적으로 시행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따라한 것, 그래서 모방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의도를 갖고 거기에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그것의 근거를 하나님 말씀하실 때 처음 받은 그 구원의 은혜, 출애굽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외면하였다. 사실 율법은 최저의 인간성을 유지할 방편이었지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만은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오래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말과 행실이 다르고, 지위 고하도 다르고, 지식 유보도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른 사람들이 서로를 대할 때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지정, 경고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분란, 그리고 싸움, 다툼, 미움, 시기 이런 것들로 넘쳐나게 되겠지요. 그래서 살만한 곳이 아니라 정말 살 수 없는 곳이 내 삶의 지경이 될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자신의 자리도 지키고,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성에서의 아름다움과 조화로움,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이 예배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을 깨달아, 그래서 이 예배가 예배의 제의로 이 이방의 이 나라들이,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저것이 진짜구나,
깨닫게 하시기 위해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이끌어 주셨지만 그들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사사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12지파가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하라 하지 않은 왕을 구하였다가 나라는 결국 두 쪽으로 분열되고 말았지요.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부지런히 보내주시는 선지자와 선견자, 제사장, 레위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돌이키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은 이처럼 부단히 애쓰셨는데 하나님의 애씀 몰라주고 하나님의 애씀에서 돌이키며 그렇게 이 하나님의 인도를 쉽게 저버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했다면 그들이 취해야 할 마땅한 자세는 첫 번째는 악한 길에서 늘 돌이키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순간은 욱해서 잘못할 수 있지요. 그러나 사람이 아름다운 건 자기의 잘못을 뒤늦게라도 후회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상대를 찾아가 내가 잘못했노라고 인정하는 것. 그래서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의 13절에는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법을 지키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히브리어 본문에는 떠나다라는 말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들면 미루지 말고 주저없이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명시해 주신 하나님의 선민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행할 율법을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잘 지키는 것, 그들이 행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율법에 대한 관계 대명사를 이 히브리어에서는 두 번이나 사용하지요. 자, 두 번 사용해서 부연 설명을 해 주십니다. 조상들에게 명령했듯이 선지자를 통해 전해 주신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저기서 들려지는 자체가 은혜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삶에 돌이킴 없는 모습 되었다는 것이지요. 아예 율법을 지킬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는 상태였다는 걸 이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듣고 싶은 소리에만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얄팍한 이 마음이, 생각이, 우리의 뜻이 늘 나를 추켜 세우고 나를 인정해 주는 곳에서만 내가 거기 머물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두, 지정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경고하셨다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보여주는 것에서 시작하지 않고 믿음은 듣는 것에서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의 이방 관습을 허물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일.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인과관계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서 19절. 자, 우상과 이방 관습을 허무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왜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어긴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끓는 분노. 자, 하나님이 분노하시게 될 때에 자, 18절에 심히 놓아서 그들 앞에서 제거하신다라고 표현하시죠. 아주 불쾌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경노, 거색의 숨을 몰아치는 모습을 보여주실 때, 자, 그들이 보기 싫어서 아예 하나님 얼굴 앞에서 눈앞에서 치워버리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살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앞에는 살자 아무도 없습니다. 자, 우상. 이 히브리어 헤벨은 허무한 것, 헛된 것, 무가치한 것, 쓸모없는 것, 무익한 것, 의미 없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나를 위해 하는 신앙생활의 일체는 다 의미 없고 쓸데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아주 이른 시기부터 하나님의 율법, 아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부터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의도적으로 이 이방신들을 같이 섬기게 되었지요. 이방 땅, 유목민으로 떠돌이 생활을 했던 사람이 이 농경문화, 정착문화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는 나보다 한 벌 앞섬.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만 하면 돼? 라는 의식을 갖게 되겠지요. 왜냐? 세상은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는데 고작 기도해서 되겠습니까? 기도만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노력해야지요. 기도하고 노력해야지요. 그리고 우리가 노력할 때 먼저 기도가 선행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이들이 행한 일은 하나님을 노하실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의 임계점이 차서 이들이 패망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20절에서 23절, 오늘의 현재 나의 삶의 자리를 복귀합니다. 죄의 자리를 복귀하지요. 죄의 역사를 복귀할 때 지금 결과가 어땠냐? 패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패망하지 않기를 바랬지만 나의 현재는 지금 망하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걸로 끝입니까? 그럼 빌립보서에서 너희가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잃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가만히 두셨던 분이 아니시지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 불러 세우십니다. 자, 이스라엘은 악행을 저지를 때 이 공동체가 망함을 실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이 하나님의 데드라인, 간당간당한 섬 안에서 이 변고점, 이 변화의 전환점을 맞이할 때가 되었지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하여 강하게 들려주셨는데도 여전하였고, 그리고 자기의 두 손으로 자기의 귀를 막았습니다. 자, 그때에 나라의 운명은 두 가지로 갈릴 수밖에 없지요. 우리의 삶도 두 가지로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면 복을 누리게 하신다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벌받게 되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오늘 한날의 삶을 살 때 우상과 이방 습관을 멀리해야 하지요. 자, 그렇다면 허무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자, 세상의 가치, 세상은 하나 더 가지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두 손으로 움켜쥔 두 손을 피라고 하십니다. 자, 세상은 1등이 되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1등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1등이 되려고 노력한다 한들 노력하면 1등이 됩니까? 세상의 이 말에 속아서 1등이 되려고 노력하고 애써서 상처뿐인 인생으로 남게 될 때 돌아보니까 다 부질없더라, 허망한 일이었더라. 그러나 그때 후회하면 이미 많은 좋은 시간을 놓쳤고 기회를 잃을 때가 많게 되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1등이 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그저 너의 한날의 삶에 나와 동행하며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변곡점입니다.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라 명하신 일, 그리고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세운 순간의 경각심, 우리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늘 오해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계속 말씀하시고 훈육시켜 주시지요.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 그러나 하나님의 임계점이 차고 넘치면 더 이상 참지 않으시지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선지자도 보내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선지자를 통해 깨우치게도 하지 않게 만드시지요.
자, 말씀을 무시하는 태도, 도둑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준비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언제 오실는지 알 수는 없어도 두려울 필요가 없지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하여 깨어 있기 때문에 밤중에 신랑이 오신다 하면 제일 먼저 마중나가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지정하여 경고하시면서 훈육하여 우리에게 바른 방향, 하나님이 열어주신 새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며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역시 이스라엘이 현재 걸어간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겪었던 패망 우리도 겪게 될 것입니다. 자, 들어야 할 것, 보아야 할 것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이 견고하고 든든하게 만들어 주시지요. 그러나 우리가 듣지 말아야 할 것에 솔깃하고 보지 말아야 할 것에 현혹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끝은 당연히 멸망이지요. 자, 듣는 것, 보는 것, 사실 믿음은 들음으로 시작하지만 하나님은 그종 선지자들에게 때로는 꿈으로, 환상으로, 비전으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마음으로 느끼게 하심으로 다 방면에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느끼고 만나게 하여서 이 생명을 위해 꼭 들어야 하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겨 생각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신 제1의 주된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려지는 것, 기억나게 하는 것이라고 하시지요. 자, 참고 또 참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일입니다. 자, 듣는다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일어나 나의 행동으로 그 들었던 내용을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성장하고 든든해지지요. 오늘 하나님의 임계점, 우리가 오해하게 될 때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악한 악인일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참고 또 참고 참고 또 참고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참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속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고 들려주시는 음성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인생의 변환점, 변곡점을 맞아서 이제 이전과 다른 행보,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을 듣는 일을 내 삶의 제1의 우선순위로 삼고 그래서 오늘 들려주시는 것도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보고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잠잠히 내 안에 새겨 내가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곳에서 시간과 장소와 관계에 헌신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참된 헌신으로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 우리 모두 온 촉각, 감각 총동원하여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셔서 내 안에 허무한 것, 허망한 것, 쓸데없는 것, 그리고 의미 없는 것, 무익한 것, 헛된 것 다 버리고 주님으로 생명의 주인으로 가득 차 생명의 주인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